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통독을 하였습니다. 오늘 그중에 우리가 함께 묵상을 나눌 부분은 로마서 5장 우리 1절에서 11절 부분입니다.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부분은 우리가 어제 그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부분은 이 칭의의 결과로 주어진 은혜와 화평 그리고 소망의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칭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려운 한자로 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와 선행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에 뭐라고 여기시는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바로 그 복음, 칭의의 복음을 어제 나눴죠. 그래서 이 칭의로 말미암아 은혜와 화평, 소망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게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11절 부분 제가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 2절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결과 화평과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단지 제사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제가 사함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가 사함받았기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환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 때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 6절에서 8절에 나있지만 악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여러분 희박하죠. 드물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은 화목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구원받은 그 은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토록 놀라운 소망의 복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에서 자녀로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절에서 11절 로마서 5장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얻은 화평, 믿음으로 얻은 화평,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원수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로 화목한 평화의 관계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주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환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소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고난을 없애는 약속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꺼지지 않는 소망을 주는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환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줍니다. 여러분, 고난은 말 그대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 고난은 고난이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버틸 수가 있습니까? 고난이 사라지는 것도 이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참된 소망이 복음입니다. 복음. 환난 속에서 꺼지지 않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확증인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지금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 사랑은 이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또 환난이 닥칠 때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무엇으로 소망을 삼고 계십니까? 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절대적인 증거로 믿고 감사하고
되십니까?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은 시기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삶의 결과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내가 누리고 있냐 누리고 있지 않냐, 이번 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복음을 살아내지 아니하면 이 복음이 주는 이와 같은 이 결과, 이와 같은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없는 우리들 가운데 다시금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의입니까? 내 고집입니까? 내 죄입니까? 나의 어떠한 아직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연약한 그 지독한 그와 같은 삶의 나쁜 버릇들, 혹시 그런 부분들입니까? 오늘 그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진다면 내려놓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제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소원하기보다도 섭섭해하기보다도,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해서 값없인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쉽게 비유를 들어서 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인데, 그런데 이런 사형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을 대신 사형수로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처리 없이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스스로도 속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내 이거 꼭 해주세요. 물론 그런 것들 주님께서 또 우리 잘 분별, 이미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또 알아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응답을 해주시지만,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난 주님 앞에 무엇을 소망 삼아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인가? 아니면 내가 바라는 나의 욕심, 나의 필요, 그것이 소망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십자가인데, 여러분 십자가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 누리고 회복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주는 이 은혜와 이와 같은 놀라운 이 복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브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반응하여 다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 막 들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